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향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와 헌신을 위한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드릴 것도 참 많았고 할 일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경건과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속죄제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직분을 가졌던 제사장들은 그 사역을 수행하기에 앞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 후에 모세가 회막문 앞에서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로 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 속죄제의 과정은 속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사함은 죽음, 대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그 죽음을 누가 짊어지는가, 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 속죄제 이후에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번제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서 번제가 속죄제 다음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제사장은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후에 우리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순양을 전부 태워드리는 번제는 속죄 이후에 감사하는 의미의 제사로 이해할 수도 있고 헌신의 다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속죄 후에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19절 22절 말씀에 보면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 제사장들은 다른 순양을 택하고 이 순양의 피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의식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한 피와 기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뿌리는 독특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는 이들이 위임식의 양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동일하게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아가
다시 살아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점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도록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도록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그것을 경험하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전인격적 거듭남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로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 위임제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앞선 제사의 피가 속죄와 감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 제물의 피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정결의 도구였습니다. 이런 과정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해야 하는지를 깊이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는 얼마나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을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몫은 거룩한 곳에서 조리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태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 그리고 소유를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속죄와 화목 그리고 헌신을 위한 일련의 제사들은 하루에 단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래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 명령은 속죄와 거룩한 제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였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직무에 대해 오롯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물을 잡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동일합니다. 거룩해야 하며 온전한 헌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해지고 온전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이 직책을 성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